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특별함에 대해서 더욱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모든 세상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특별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특별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읽는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전해야 된다. 또한 너희는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분의 알맞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러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사에서나 또 어떤 곳에 있거나 내가 위치한 곳에 내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겸손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겉으로는 겸손하고 그 칭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더욱더 내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며 그분의 참된 증인이 되는지를 함께 배워나오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파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많은 곽광을 받고 또한 특히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눈길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체가 궁금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많아서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하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을 거고 또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저자가 누구길래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냐 또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사두개인 또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아오게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뒤에 배우가 누가 있는지 또한 그 자가 정확하게 누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게 할 수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자리를 정말 노리고자 오는 그 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 마지막 이후로 400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했던 그 시대에 드디어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먼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말씀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한편의 기대감과 또 한편에는 자신들의 그 자리를 노리는 또한 자신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인물로 생각하며 세례 요한을 떨어뜨리기 위해 또한 어떻게든 잡아내기 위해 정체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제가 PPT에 없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시대가 바뀌고 또한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라고 예언하며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회복이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던 겁니다. 그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은 아무런 자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나를 통해서 그 길을 곱게 할 뿐이지 나는 어떠한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단지 알리는 데 힘쓰는 자일 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뒤에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대답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은 내가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라는 전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품게 하느냐, 왜 우리의 입지를 위험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답변에 대한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상을
너희가 그대로 기대한다면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벌써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너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이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대답만 내놓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존재는 주인의 끈을 푸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광야 생활을 하였고 많은 흙먼지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샌들은 더러웠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 끈을 풀게 했죠. 그 일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신발끈 푸는 일도, 그분의 하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인도 또한 종도 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신을 낮추며 온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증인이 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에 힘을 썼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많이 따랐고 또한 그가 전하는 회개의 선포,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쯤 되면 이 세례 요한 그 마음속에도 나 정도면은 그래도 무엇을 좀 꾸며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서 전해야 돼.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다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베다니 지역은 다른 평지보다 더 해발이 낮은 곳으로 더욱더 낮은 곳입니다. 나는 더 낮은 곳으로 가겠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큰 옷,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낙대털을 입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더욱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삶 가운데에서는 온전히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리는데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도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였고 또한 실수 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례 요한은 변호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자신을 더욱더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귀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닌 정말 흔한 옷을 입고 또한 사람이 많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기를 누리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닌 정말 단 누군가에도 가지 않는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힘든 곳에 가서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겸손해야 된다, 단순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무엇이 중심으로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하시고 인정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인기를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히 겸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더욱더 낮아져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더 낮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관심을 받기 위해 일부러 겸손한 척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가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자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해야 되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곳에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사로서, 새가족부로서, 또한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게 되고 또한 부서를 섬기게 되고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제가 원하는, 나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부서에 가는 것이 아닌,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뜬금없이 다른 일을 맡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라도 나는 그 일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라고 한마디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대를 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그것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고 주어진 작은 일에도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작은 일을 맡아도 더욱더 내가 낮아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또한 한 주간 또한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낮춰주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감을 더해 주시고 사명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높여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